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 굳게 서라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서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최종적인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길입니다. 신앙을 하는 목적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축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고, 그것이 신앙의 목표라면 그 신앙은 결국에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흔들리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우선 첫 번째는 신앙의 방향이 재림 혹은 하늘,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단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또 힘들 때 위안을 얻고, 무엇보다 신앙을 통해서 복을 많이 받으면서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고, 내가 신앙을 함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기쁨을 찾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신앙도 우리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되겠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신앙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신앙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살고 복을 많이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수단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일명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그런 기복신앙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도 복이죠.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고, 실제로 복을 받는 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명절에도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죠. 그것이 그대로 기독교 신앙으로 옮겨져서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도 복을 받고자 애쓰는 여러 노력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는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복을 받으면서 사는 것, 이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기독교 신앙의 최종 목표이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굳게 사는 완벽한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시민권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늘의 시민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받지 못한 상태로 신앙을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을 놓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사실상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중국적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을 것이다.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다 같이 소유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하늘이냐 땅이냐 둘 중에 하나만을 결정해야 되지 하늘과 땅을 다 취할 수 없고 하늘 백성이냐 땅의 백성이냐 이것을 동시에 다 소유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포기함으로써 하늘을 붙잡든지 아니면 하늘의 것을 버림으로 인해서 땅의 것을 취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함도 되지만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늘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고 하늘의 것을 붙잡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땅의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신앙을 소유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별로 갖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21절도 중요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사실도 사실상 믿는 백성이 있지만 믿지 않는 백성도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불멸의 몸으로 거듭나서 하늘의 천사와 같은 존재로서 영원히 죽지 않고 완벽한 상태로 머물게 된다는 것인데요. 사단이 참으로 악랄하고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재림을 통해서 받게 될 상급도 굉장히 믿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많은 사람들이
영원 불멸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몸은 썩어 없어지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서 천당을 가거나 지옥 간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단의 기만인지 모릅니다. 영원불멸설을 통해서 사단이 지워버리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재림의 날에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또 아담처럼 불멸의 몸을 선물로 받고 빛의 옷을 입는 그런 존재로 거듭난다는 것을 못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냐면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는 것이고 그저 영적인 존재로만 있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가 재림의 날에 바뀌게 될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영과 육이 일체가 되어서 우리가 육으로서도 존재하고 있지만 그 육이 지금의 이 썩을 육이 아니라 연약한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담처럼 죽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으로서 천사와 같이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온 세상을 다닐 수 있고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로도 거듭이 납니다. 영과 육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따로 육 따로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육에 대해서는 아주 하찮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걸 죄악시 여겨서 육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육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저 영적으로만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이원론 사상이 꽉 잡혀 있어서 이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을 나쁜 것 혹은 죄의 결과물 이렇게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좀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형태의 상태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분명히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몸이 있는 거예요. 몸도 있고 그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찬 상태가 바로 우리가 받게 될 재림의 날의 상급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분명히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바로 이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리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째, 재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은 물론이고 오늘날에 기독교 신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재림 이후에 사후 세계의 어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왜곡된 어떤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었다는 이원론 사상이 들어가서 영혼불멸 사상으로 인해서 부활에 대한 개념도 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일어날 사건도 조금은 상당히 많이 왜곡된 것을 믿고 있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조건적 영혼 불멸론, 즉 예수님을 믿고 재림의 날에 부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함께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여 영과 육이 일체된 상태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조건적 불멸을 재림교회에게만 그 기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가치이며 재림 신앙의 어쩌면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부터 해서 쭉 보시면 결국 예수님을 통해 마지막 원수인 죽음이 멸망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약속이다. 예수님은 단지 사망이 끝나는 것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 곧 영광의 몸을 약속하신다. 이 분명히 몸을 약속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몸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그 몸을 허락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보시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결국에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결국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을 찾는 것이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이 생겼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으며 이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존재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신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여러 잡신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죽음을 정확하게 아는 존재도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죽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죽어서 이미 인생이 끝나버린 인생은 많지만 죽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 중에서. 심지어 사단도 죽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들, 철학가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죽음을 아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죽음을 배워야 되고 죽음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그 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선물로 받고 재림의 날에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재림 신앙이 있다는 것은 이 죽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 복을 받기 위하여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우리가 알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고 또 부활의 역사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재림도 기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기만으로 인해서 사람은 죽으면
몸은 썩고 없어지고 영은 천당을 가거나 지옥을 간다라고 하는 이 사단의 궤변에 많은 사람들이 속았기 때문에 부활도 믿지 않고 재림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도미노처럼 다 무너진 것이죠. 영월불멸 사상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완전히 속아서 기독교 신앙이 희한하게 변질이 되어버렸고, 더 나아가서 그 영원불멸 사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이상한 형태로 믿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기만에 우리가 절대로 속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시민권, 그리고 그날에 받게 될 불멸의 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영광의 몸을 우리가 꼭 그것을 받게 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본질, 또 가장 깊은 영성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놓친 것이고, 재림이 없다면 부활도 없는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것이며,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치명적인 오류가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또한 사단의 기만에 속아서 영혼 불멸 사상을 믿음으로 인하여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오해하는 여러 형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칫 오류에 빠지거나 또 진리를 왜곡하여 믿어서 병든 신앙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 겸손하게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정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확실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고, 회개해야 될 죄가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정말 우리가 재림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남은 자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처럼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하여 우리가 재림 신앙을 확실하게 소유해야 됨을 다시 한번 배웠는데요. 재림 신앙을 하면서도 우리가 재림을 자꾸만 간과하고 재림의 소망을 하찮게 여기거나 혹은 잊어버렸던 지난 세월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재림을 확실하게 기다리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재림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늦은 비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비로소 하늘의 시민권을 갈망하게 되어 있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이요, 목표요, 또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받을 수 있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 재림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